아브라함이 지금 일생을 61세에서부터 지금 99세까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창세기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12장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목적사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감독이 주인공을 발탁해서 그 작품을 영화를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10번이나 삐딱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큐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촬영장에도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아니라고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10번 정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혹독한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배우를 잘 만나면 그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잖아요. 근데 배우도 감독을 잘 만나고 감독도 배우를 잘 만나면 그 큰 뜻을 명작을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발탁을 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구원사를 지금 계속 언약을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알게 되면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듣고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때도 이 17장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 과정이 17장에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17장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버거운 17장인 것입니다. 5차 시험이 1절부터 나와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6차 테스트에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7차 이 테스트에서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헐, 이 나이에 뭔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참 기가 막혀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왜 웃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주 더 세게 테스트를 해요. 이름까지 내줘줄게.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그래서 8번이 이제 테스트를 거쳐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고 다 소용없고요. 현재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이 나올 것이고 나는 이삭과 언약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계속 세워나가리라. 하나님의 그 힘을 어떻게 꺾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쟁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게 맞서는 것이지요. 그러자
네가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에게는 3가지 약속을 하마.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3가지 약속을 하마. 번성하고 12두령이 되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약속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 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갈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5가지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끝까지 이 애정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계획을 지금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은 조연이야, 조연. 주연이 될 수 없어. 그래도 인기 있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5하고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갈.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룰 때에 또 이거 있죠. 조연도 있지만 주인공을 드러내는데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악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큰 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게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셔요. 이 17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 그 다음에 노예들까지도 돈으로 산 이 종들까지도 아브라함 가문에 속해 있던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함께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과정에는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화되어지러 가는 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훈련 도장에서 이스라엘을 훈련 도장에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뭘 징표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징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여기다가 십자로 해서 그 타투 하듯이 이렇게 문신을 새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프고 괴롭고 무섭게 왜 하필이면 생식기 가장 아픈 부위에다가 언약의 징표를 세웠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테스트에서 이게 걸린 거예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예스,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여기다 표시하고 아마 금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믿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막 하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유머가 있고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개구지기도 하시네요.
이게 할례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럽고. 근데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게 따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오염되고, 감염되고 그래봐야 막,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위생이나 개념이나 이게 깨끗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정결법 있죠?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염 안 되고, 이 세균에 감염 안 되려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부인병이 세계에서 제일 없대요. 산부인과 질환이 유대인 여자들이 제일 없대요. 아마 이런 위생 개념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까지 이제 모든 걸 해서 이제 언약의 증표를 모든 가족들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마무레,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인데 이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뜨거운 이 사막, 광야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라, 이게 헤브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척박하고 아주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헤브론을 선택한 거지요. 이제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까 저기 홀록하고 떠나 올라가셨는데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나타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 호로록 올라가셨는데 이제 곧 또 마므레에 있는 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주 이제 자주 나타나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게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당시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 시간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뜨거울 때 하고 서늘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뜨거울 때는 어쩌면 동풍이 불어올 때가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위쪽은 전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있는 무시무시한 열풍인 거예요. 그래서 결실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이 열풍이 불어오면 모든 곡식이 다 타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동풍이 동풍. 그런데 이 동풍이 불어오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오전 10시에서부터 절정이 언제냐? 정오예요. 이때는 사람이 나가면 아주 그냥 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는 이 동풍이 모든 것을 막 태워버리는 시간대라.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들풀도 뭐 잎이 가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이, 이게 바로 이 동풍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번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우리 성경의 땅 우리 팀들이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10시 조금 넘으면 숨이 막히는 바람이 확 불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텐트에 들어가서 피해야 되고, 이때 체력이나 모든 것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움직였다가는 열사병에 걸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오후 4시쯤 되면 이번에는 되게 지중해에서 서풍이 딱 불어오잖아요? 그럼 이 동풍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후하고
이 지역의 특징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기 뭐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예요? 10시부터 2시의 시간되고 그 다음에 물을 길러 가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다. 그러면 몇 시인 거예요? 4시. 4시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서해가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쪽 서풍이 불어오면 서늘하고 동풍이 불어오면 이건 무서운 뜨거운 바람이고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풍이 무시무시한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고 뭐고 다 어디에 돼요? 나무 밑에든지 어디든지 전부 숨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오침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쉬는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짱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그때 장막문에 이렇게 있다가 뭐 한 거예요? 꾸벅꾸벅 지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축복하고 가세요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좋아 오케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이 어디 있냐고요. 이 물을 가져가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종들아 이리 와라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또 저기 치즈를 만들어라 우유를 말아라 하면서 온 식구들이 종들과 노 안에 음식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기 위해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제 이 장면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부지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서빙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계산적. 이제 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뒤에 롯이 나와요. 롯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식탁에 있는 자기가 먹던 거 이렇게 내줘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송아지 최고 좋은 막 송아지 잡고 막 모든 음식을 끓이고 국을 끓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모든 종들과 식구들이 가서 서빙을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자들이 대접을 받자 경배를 받고 네 사라 어딨냐 이렇게 묻는 거였죠.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텐데 아들이 있으리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죠? 속으로 믿지 못하더라. 내 나이가 90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이 나이에 이 늙어빠진 나이에 무슨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비웃었죠. 이게 비웃었다는 보다는 믿지 못하는 웃음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사라한테 있는 거나 오늘 우리한테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랬더니 왜 웃어? 막 하나님 이제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놀래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있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는데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자 사라가 두니까 아니라 안 웃었다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면서 이 사자들이 떠나가게 되지. 자 아브라함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어요. 믿음의 큰 사람도 인간의 한계와 이 나이와 이 생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 다 끊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이렇게 여기는구나. 이제 그걸 느끼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이렇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 퍼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형편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우리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공포스러운 환경 아니에요? 마저 죽을 일 아니에요? 경운한 상태에 있는데 아기를 갖는다. 남의 아기를 갖는다. 이게 죽음의 문제 아니냐고요. 관습법이든 율법이든 교회법이든 그 당시에 동네 사람이든 가정의 윤리든 간에 마저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양권이기 때문에 안 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못한다고 또 그랬죠? 엘리사벳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누구예요? 출신이 누구예요? 제사장 가면 아론의 후손들 아니에요. 대대로 믿음을 이뤄왔던 사람인데 실제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못 믿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풀다고 났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입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이삭도요 그냥 잘했으면 이름도 이쁘게 좋은 이름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에셀이니 이렇게 받았을 텐데 이삭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요? 비웃음. 무슨 놈의 이름이 비웃음이냐고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도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놨잖아요.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어떻게 갱신해요? 믿는 걸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믿음인과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과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듣는다는 게 뭐죠? 믿고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거 10가지를 하나님이 지독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 99세하고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하나님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면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아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걸 간절하고 마음을 열고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행해 주세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절만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